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신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그 하나님과 교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었으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데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는 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고 그 왕국은 대문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왕국의,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마귀를 방어하는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왕으로 있는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지난주는 교회의 상징의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겪어야 될 수치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절충주의는 수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은 다원이 아닙니다. 유일 예수입니다. 생명은 혼합이 아닙니다. 유일 예수입니다. 진리는 절충이 아닙니다. 유일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수치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메시지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 첫 번째는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비밀,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가리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로 말씀을 상고 보완하고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비밀이란 말을 아주 많이 쓰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비밀, 그 비밀은 1차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맨 처음 비밀의 의미를 강조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죠.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듣는데, 그러나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들어도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만 믿죠. 왜 그들은 믿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했다. 이걸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을 체험한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바로 비밀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을 다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놀랍고 황홀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우리같이 천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흡족할 만한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이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의 일성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무스테리온,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계속 꼭꼭 숨겨야 될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말하지 않고 감추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 성경의 무스테리온은 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스테리온을 공견연한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소유가 된 것, 이것은 공견연한 비밀이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누구 앞에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교인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들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근데 믿음만 들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도 어디서 나요? 주변에 좋은 분들을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의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들어요? 불신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믿지를 않게 되죠. 여러분은 좋은 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전부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번 주 교회 와가지고 제가 설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열고 받아들일 축복합니다. 한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무신론자 친구가 전도자에게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네가 교회를 다녀도 나랑 똑같잖아. 별로 다른 게 없잖아. 도대체 그런데 왜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을 하자 전도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게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다. 그러자 이 불신 친구는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봐. 전도하는 친구가 그러면 어떤 증거를 네가 보기를 원하니? 라고 말하자 불신 친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할 테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려와서 나한테 본때를 보여보라 그래. 그렇게 하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5분 동안 거침없이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으스댄 거죠. 그때 전도하는 친구가 지그치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에 내려와서 너를 작살냈을 텐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 근데 너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말하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차이, 바로 깨달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출석을 잘하는데 삶이 자꾸 변화되지 않는다.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이럴 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이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고 내가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소유한 이 놀라운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가를 알고 있는가 스스로를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반복해서 들을 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복 있는 분은 한 번 딱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공부해가지고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처럼 저도 기쁨과 자원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성도님하고 완전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해가 되면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돼요. 아멘.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번 비유로 말씀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포항 안 가보신 분들 있죠? 포항 안 가보신 분들 되시나요? 과메기 그 포항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항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듣거나 내비에 입력을 해서 어디 있다라고 알거나 다른 인터넷의 안내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포항으로 출발을 할 때 포항이 거기 있다. 그게 믿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안내서 그 포항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해가 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보니까 진짜 포항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이렇게 손 5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해되면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으면 이해되는 게 우리 사는 삶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하게 하나님만큼은 이해에 대해서 믿어야 하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안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깨달음의 공동체,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자와 우리를 가르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의미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명하는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이,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상속하시는 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 자라며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공동체 지체, 이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다. 함께.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사식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담을 쌓고 이방인들을 원수,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누구와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관벽이 무너지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여기서 둘은 유대인, 이방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과 단과 원수를 깨부수고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고와 갖고 있는 것, 안 갖고 있는 것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함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우리 둘이 모여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분 볼 때 낯설게 보여요? 가족으로 보여요? 낯설게 보이는 거, 나그네로 보이는 거, 그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서로 뭐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이 된 것을 느끼세요? 제 성격이 냉정해요? 아니면 아주 가까워요? 제가 성격이 좀 냉정한 편인데 목회라면 냉정하면 안 되니까 좀 가깝게 하려고, 살갑게 좀 하려고 하면은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하면 저 목사는 또 사랑이 없다 그러고, 어떡하라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핵심은 뭐냐? 희생입니다.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님과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또한 나는 목사님과 성도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인들과 가족이 된 걸 느끼고 계세요?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나요? 즉 식구가 된 것을 느끼고 있나? 아니면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참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북극도 없고 적도 부근에 아프리카같이 뜨거운 곳도 없고 모든 곳이 1년 내내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기후와 환경이었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현대의학적으로도 인간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세도 못 사는 이유는 공해,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질병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하죠. 대홍수, 노아 대홍수 이후에 하늘의 궁창이 깨지고 땅속이 뒤집히고 큰 샘들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지구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서운 추위가 휘몰아치는가 하면 장렬하는 태양빛이 헉헉대야 되고 여름에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야 겨울에 꼼짝도 못하고 굶어 죽지 않게 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좋은 처지와 수원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고기를 식물로 먹기 시작했잖아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식물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과일을 먹고 살았거든요. 고기 먹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 짐승을 잡아야 돼요. 사냥이 시작된 거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즉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줬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동물들과 다 평화에 관계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코끼리가 됐든 토끼가 됐든 다 짐승도 뭐를 먹었어요? 푸른 풀을 식물로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짐승들도 뭐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피 튀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원죄와 이렇게 경쟁에서 일려는 죄성,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경쟁에서 일려는 죄성.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올라서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갖기보다는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그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과 편견이 뿌리 깊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입니다라고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목사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목사님이 흑인과 백인의 단절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뭐 지금 인종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이런 서구에 인종차별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열심히 목사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른들은 좀 어느 정도 융화가 됐는데 아이들은 이 백인하고 흑인하고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회 버스를 탄 아이들을 보게 되면 백인과 흑인 아이 양편으로 완전히 쫙 갈라져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존 리드가 백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피부 색깔이 뭐냐? 화이트요, 백인이요. 근데 자세히 봐. 너희 하얀색 가운데도 조금 검은색 있지 않니? 왜 백인 가운데도 좀 검은 그런 비슷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색깔이야? 너희들은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이야, 회색.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자, 백인 너희들은 무슨 색깔이라고? 희색이요 라고 답을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흑인 아이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들 피부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블랙. 미국 LA에 가가지고 흑인분들 계시죠? LA에 가서 흑인분들 계시는데 흑인분들 뒤에 가서 깜둥이라고 하지 마. 다 알아들어. 왜? 미군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총 맞아. 블랙? 아니야. 너희들도 가만히 보면 약간 하얀 검은색도 있잖아. 그 고인 대신 마이클 잭슨 봐봐요. 거의 뭐 백인도 같잖아요. 뭐 이런 흑인도 계시잖아요. 자, 너희들은 회색이야. 너희들도. 흑인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색깔이라고? 회색이요. 자, 그러면 백인과 흑인 아이 모두에게 물은 것이죠. 너희들 피부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아이들이 다 같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회색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탄 모습을 보고 이 선생님이 쓴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버스에 아이들이 올라탔는데 한 백인 아이 중에 우두머리격 되는 녀석이 딱 앞에 서더니 밝은 회색 이쪽, 어두운 회색 이쪽, 이렇게 차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경우 교인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3만 명, 지금도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000년 전에 3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정신, 커뮤니티 스피릿.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청아 비전 커뮤니티 처치. 지난번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치를 냈는데 자기 주보를 몇 번 봤는데도 우리 교회 영어 이름도 몰라. 공동체 정신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끝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큰 모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면 다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성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집에서, 즉 소그룹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그 소그룹 환경 안에서는 내 고통과 답답함과 눈물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서로 가족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의지에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그래서 셀교회, 이 운동이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가정교회, 즉 집에서 하는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일 상부 예배에 모이는 나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이요. 셀교회 전략가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날개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날개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하나는 뭐냐? 성전에서 모두가 모이는 예배로 축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을 통한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은 그뿐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도 나눔을 함께 갖길 바랍니다. 즉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가버리고 하면은 교회 오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가족적인 관계를 갖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모임을 잘 우리가 또한 참석 또한 해야 된다고요? 소그룹에서도 활동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를 만드는 길.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들은 권속이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그렇게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모임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모임을 찾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주일 3부 예배 때 모두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우리가 확대가 되면 비슷한 연령층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것도 있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가 개개인의 은사와 재능, 그 파트를 별로 묶어서
부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임식했을 때 여러분 각각 봉사 담당을 나눴었죠. 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가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서들도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찬양단이 있는데 이 찬양단도 활성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소그룹은 그 안에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성공을 나누고 실패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함께하는 공동체를 갖고 내 기쁨이 저분의 기쁨이고 저분의 기쁨이 뭐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 아까 그 시카고 한 교회 목사님 말했잖아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캠프입니다. 캠프하게 되면 함께 밥을 먹고 뒹굴고 팀을 이루고 훈련하고 잠자고 그러면서 피부색 차이가 극복되면서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꼭 1년에 한 번은 이상은 전교인 수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번째 뭐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의미 세 번째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것 단어가 알게 하는 혹은 전하는, 즉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 큰 자. 그는 어떤 큰 자였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오게 잡는데 큰 자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작은 자. 근데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인데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선택했다. 이거에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와 권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천사 중에도 악한 천사가 있죠.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악령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걸 계속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를 선포하고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지를 자꾸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 해요?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침묵하는 건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소란해야 돼. 제가 소란해요? 점잖아요? 여러분이 점잖으니까 내가 소란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품이 있는 사람인데 모르셨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증거하는 공동체인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미국의 신학대학과 일반대학에서도 전도학과 미션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도학과 설교학을 가리키는 존 포엘 박사가 계신데 어느 해인가 아주 괴상한 톰이라는 청년이 왔는데 머리부터 심상치 않아요. 자세가 아주 개팍한 청년이 수업 시간만 되면, 강의 시간만 되면 질문을 하는데 아주 이상한 질문으로 이 교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이 포엘 박사님은 그 톰을 위해서 항상 중보했죠. 한 학기가 끝날 즈음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톰이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학기 내내는 포엘 교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하던데 그날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요? 반 전체가 조용했죠. 제가 왜 저렇게 진지한 질문을 해? 포엘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그리고 하나님이 자네를 찾아올 때 자네는 꼭 기억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4년이 지난 후 톰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초췌하고 머리는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데 눈빛만은 아주 뚜렷뚜렷하게 살아있는 눈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웬일인가? 교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당시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절대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그 포엘 교수님 말에 나는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다짐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 일을 죽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뵈야 되겠다. 아버지는 관계가 저와 좋지 않았는데 어릴 때 저를 저주하다시피 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그래도 한 번은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가자 아버지는 저를 부둥켜 안면서 울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큰 체격이 됐는데 아주 초라한 아버지가 제 품에 안겨서 큰 눈물로 애통으로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하나님도 사랑이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톰의 말을 들은 포엘 교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와서 이 얘기를 간증해 줄 수 있나? 예, 물론이죠. 그런데 오기로 한 날 이틀 전에 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앰뷸런스로 실려와서 병원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 교수님께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교수님 일생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포엘 교수님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포엘 교수님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가 일생 동안 교패를 잡고 강의를 하면 자기 밑에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제자가 등장을 하고 학술 논문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로 칭송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포엘 교수님은 자기가 그런 높은 어떤 칭송을 받는 것, 많은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것,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교회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가족 되실 진심으로 기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존재율을 알고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사에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있죠? 거기 5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박또박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님, 우리가 전도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진리를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자라며 세우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소그룹에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내 고통, 답답함, 눈물을 모두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재능과 은사를 분야로 아름다운 부서로 세우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지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일원이 된 곳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